예, 전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사리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예,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점심 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 분당교회 청년들 또 강남교회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 성도님들도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한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우리 청년부 성도님들 세상에 속하여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교회의 예배 일정에도 크고 작은 지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식일 성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안식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강남 분당 우리 학생들 이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이제 함께 성장하게 되어 갑니다. 주님, 이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강남 분당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부 그 진도에 따라서 신약 2과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그 분당에 있는 청년들은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원래 듣고 나면 한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목자님도 편안하게 설교하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 바랍니다. 오늘 신약 2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류 최초의 총회, 회의가 열린 것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나서 총회라는 것이 조직됐다는 말은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총회가 최초로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알 것은 뭐냐면 왜 이 회의가 열렸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으며 어떤 결정을 했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 행전이요 교회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일궜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예.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이방 나라의 교회들,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막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하는 이 15장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첫째는 사실 우리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정한 복음은 진리라는 증명이죠. 세계 어느 종교도 기독교처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전파가 된 종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역사학자들의 관점으로 그냥 일개 한 청년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였다면, 그래서 그가 로마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참히 죽었다면 절대 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생겨날 수가 없어요. 또한 그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진리가 허구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절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그가 정한 복음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죠? 누가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관심이 없죠, 여러분. 누가에 대해서. 누가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누가의 온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어요. 소외된 사람에게 있어요. 여자와 약자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예요. 누가복음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파가 되고 있으며 이방 나라에도 복음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누가의 관심은 있는데 거기서 암초를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우리가 봐야 될 이제 이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이 앞장을 보면 방금도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에 제사장도 굴복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층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나가질 않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전할 복음에 대한 치경을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요? 핍박을 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엉덩이를 뻥 차서 억지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관심이 뭐냐면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마리아를 벗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녔는데 교회들이 막 세워지죠.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좋은 일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뭘 만난다?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면 이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뭐죠? 사탄의 나라죠. 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의 성장을 항상 방해를 합니다. 예. 근데 어떤 것으로 방해를 하느냐? 어떤 것을 방해할까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뭐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사도가 1차 전대행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누구요? 이방인. 이방인 그리스도에 똑같이 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뭐가 충돌이 됐습니까? 뭐가 충돌이 됐어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늘 먹는 음식들, 피채 먹는 음식들, 목매어 죽인 음식들, 이런 이 문화적인 문제가 이제 충돌이 하는 거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을 하지만, 교회가 성장을 하지만 동시에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문제를. 어떤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표류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무인도에서 이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산 사람을 발견해서 이제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이 수년간 혼자 사는 사람을 이제 구해내려 갔더니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 깜짝 놀라가지고 선장님이, 아니 선생님, 수년 동안 혼자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아니 혼자 살았는데요? 근데 왜 집이 세 채예요? 여긴 제가 사는 집이고요, 여기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고요, 여긴 지금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집이 세 채인데 이 교회는, 여기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라는 거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전에 다녔던 교회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가 문제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 분당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예술자매? 문제 있죠. 예. 강남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죠. 그러죠. 우리 교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회의 문제 때문이에요.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왜 이렇게 싸우지? 교회가 왜 이래? 에이, 떠나버리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싸우지? 에이, 떠나버리고.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아? 상처받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교회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절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봐주세요? 우리 오늘도 죄 짓죠. 어제도 죄 지었고, 우리 세례받고 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세요? 의롭다 봐주시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세 늦음이 성령을 세운 이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때로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 가장 영광스러운, 이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조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인데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큰 문제를 점점 작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이건 성도들이 알면 안 돼. 이건 우리 성직자들만, 이제 아픈 문제지만 우리만 알고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작은 문제가 막 커져가지고 목자 귓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지 봤더니 주방에서 서로 막 이 반찬 하자 저 반찬 하자 해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가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얘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건강성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교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도 몇 안 되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집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 살아도 문제가 있는데 예?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교회를 만드실 때까지. 불완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삶의 죄와 문제를 안고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달려나갈 때 나중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거룩한 교회로, 완전한 교회로 변화될 그때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이 문제와 죄와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분당교회 또 우리 강남교회 특별히 청년반들, 물론 청년의 때예요. 원래 청년의 때가 그러잖아요. 뭔가 이 사회의 부조리, 뭔가 교회의 뭐 이런 불의들을 보면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것으로 시험에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나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이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을 했죠.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는 그 충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다시 이야기하면 행함과 믿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구원관이죠. 구원관. 가장 중요한 교리의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 이방인들은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성장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제일 방해가 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항상 방해를 일으킬까요? 잘못된 열심을 내기 때문인 거죠. 잘못된 열심. 여러분, 교회 성도 중에 교회 관심 없는 분들은 교회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문제를 안 일으킨다니까요. 근데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될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의 옛 습관과 옛 교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과거는 다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물속에 장사되면서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율법이 죽지 못한 거죠. 이방인들은 야, 은혜로 구원 얻는데, 그 은혜로 구원 얻으니까 뭐 피 먹어도 은혜로 구원 얻는데 뭐 몸매와 말 죽은 것도 은혜를 오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은혜의 안식일, 은혜의 안식일 하니까 성도들에게 잘못된 사인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은혜의 안식일이니까 오늘 안식일 좀 어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겠지.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는 뭐 학원 가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잘못된 사인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용해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교회 공동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절단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강력한 것은 사람인 사람, 사람의 생각,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생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뭘 자꾸 요구하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을 부정한 게 아니라 세례 성령 받아야 된다, 맞다.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그 구원과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게 플러스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중에 이 도가 점점 지나치니까 바울 사도도 이 도저히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라고 얘기해요. 개. 예. 이 여러분이 할례의 문제는요, 초대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예. 자기들도 짊어지지 못하는 이 율법의 굴레를 이방인들에게 짊어지으려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바울사 서신서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도 모르고 있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죠. 문제는 다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 이 나중에 출애굽기 때 할 건데, 출애굽기 때 해야겠다. 지금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네요. 예. 그때 합시다. 출애굽기 우리 모세오경 나갈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사람은 항상 어떤 종교든 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뭘 열심히 해야 그래도 구원을 받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그래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마음이 놓여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자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뭘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점점 되다 보니까 이제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죠. 공로의식. 예. 내가 뭘 해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만이,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종교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결국 이 문제를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는가, 총회의 결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의 결의. 여러분, 총회의 결의, 의결. 우리도 지금 총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개념도 잘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교회고, 그렇죠?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냥 총회는 뭐냐? 우리가 총회 그러면 대전 한반여중 앞에 있는 건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는 총회 그러면 총회장님과 상무이사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참여수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총회예요. 예술자매 총회예요. 총회장님이 총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총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모임이 다 총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총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제일 큰 영적 공동체가 총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 총회를 비난하거나 총회를 비판하는 것은 내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예루살렘 이 총회가 모여서 결의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총회가 하는 가장 큰 사역이 뭘까요? 총회가 하는 가장 큰 업무가 뭘까요? 11금 징수하는 걸까요? 납부금? 예? 뭘까요? 뭐예요? 뒤에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참 곱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학생들만 있으면 뭐예요? 진리수호예요. 진리수호. 이 진리라는 게요, 희한한 게 예수님이 전한 진리가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면서 또 속사도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죠. 그러면 이 진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변질이 돼요. 근데 이 진리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소아시아절까지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가치와 문화와 짬뽕이 되면서 진리가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참여수교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 참여수교 역사가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중국을 가보면요 성이 있잖아요. 복권성, 길림성, 무슨 성이 있잖아요. 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그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다니다 보면 이 성에서 이 성에 가면 완전 다른 나라예요. 종교도 언어도 풍습도 역사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참여수교의 성도인데도요 진리가 변질이 돼서 달라요. 그것을 누가 지키느냐? 총회가 지키는 거예요. 총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 이방 땅에 떨어진 그 진리가 변질이 되지 않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첫째,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근거해서 방향을 제시하고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에 근거하여 결론을 딱 내려요. 그러니까 보면 15장에 보면 모두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하더라도요 절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으로 하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다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자라도. 그래서 예루살렘 이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서로 양보하는 결정을 내렸죠. 할래? 자꾸 요구하지 마라. 너희들 이런 것은 이제 주의해라. 이런 거 주의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분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민족은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우리 민족은. 예. 제가 대만에 있으면서 대만의 그 연합총회 회의라든지 대만의 회의를 많이 참석을 해보거든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회의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회의를 할 때 어떻게 내가 의견을 내잖아요. 그럼 그 의견에다 뭐까지 같이 올려놓는지 알아요? 묻고 더블로 가거든요. 뭘 묻는지 알아요? 내 자존심과 내 생명을 거기에다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내 의견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나를 무시했다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막 감정이 막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A라는 사람이 의견 내죠. B라는 사람이 의견 내죠. 그럼 두 의견을요 계속 절충해 나가요. 그래서 C, D, A, B, C, D, 그다음에 뭐예요? E, 그다음에 뭐예요? F 계속 Z까지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 때까지 해요. 제가 처음에는 질려버렸어요. 우리는 뭐예요? A 손 드세요. B 손 드세요. A 땡 그러면 B와 A 시무룩 이러죠. 교회 나와 안 나와 뭐 그럴 수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러잖아요. 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양보를 해요. 요거 좀 양보하고 요거 좀 양보하고 요거 그래도 안 되는데 또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안건 하나를 가지고 3박 4일을 하는데도 결론을 도출해내는 걸 봤어요. 그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 문화적인 민족적인 특징일까? 저는 신앙적인 힘에서 발견했다. 사도행전 15장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 만약에 유대인들이 양보하지 못했다면, 이방인들이 양보하지 못했다면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죠. 예. 서로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결정을 했죠.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A 의견을 낸 사람만 좋은 것도 아니고 B 의견을 낸 사람 좋은 것도 아니고 이 결정은 교회의 덕이 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땅끝까지 전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덕스럽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2차 3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나갈 수 있으며 이제 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학생부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분반 학습 시간에 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시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것을 신앙의 힘과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다 가하나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그 결정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